아이들 커서 그 자녀가 자기가 학대를 받았을 때는 커서는 내가 꼭 이렇게 다른 내 자녀들을 학대하려는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이상해요. 커서 자기가 그 아이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은 가정이 굉장히 불안한 가정, 또 이렇게 무너진 가정, 이런 가정의 출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법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40% 이상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냐면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에. 예를 들면은 남자가 이제 TV를 거실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주부는 이제 또 이렇게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막 하고 아이를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TV만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화가 나니까 말을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허구한 날 죽치고 텔레비만 보고 자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좋은 말 나갈 리가 없죠. 마음속에 그냥 부글부글 하니까. 그러면 남편은 나름대로 자기가 밖에서 이제 일하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말이 또 고운 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또 이제 하게 되면은 아내가 또 좋은 말 나기가 어렵죠. 또 심각한 말들 해서 그 조그만 사소한 말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정말 그 화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 그냥 나가면 그것이 참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고 또 칼이 되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납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납병 환자는 오늘날의 문둥병 환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납병 환자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언제 생기냐면은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퍼뜨려 오는 것입니다. 이 병을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 문둥병 환자, 납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변해서 다른 사람과 확연히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지금의 문둥병, 막 고름이 뭐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게 되면은, 특별히 죄 중에서도 랍비들은 험담과 비방, 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칼을 꽂는 것 같은,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미리암이 이 문둥병에 걸렸죠. 그때 모세에게 대적을 하죠.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내용. 특별히 이 말 쪽에서 연관되어지는 범죄를 했을 때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이 납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병이 걸리냐 이거예요. 그냥 잘못했을 때 그 율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되는데 왜 특별히 이것이 보여지게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들은 사람은 알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모르죠.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개인 사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막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게 또 상처받은 사람은 또 이 사람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이 납병을 걸린 이 사람은 어떤 부정한 사람에 속하냐면, 성경에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 나누잖아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듯이 부정한 사람을 나눈 데 있어서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여기 가면 1등급이죠. 1등급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납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등급에 속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냐면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때 우리가 시체를 만지냐면은 시체를 만지자고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안 만질 수가 없죠. 그렇게 만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아닌데 구약에 따르면은 가장 부정한 사람을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정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다라고 이러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하게 되면은 다시 정결함을 받아야만 이 진영 속에 들어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높은 등급을 주는 이유는 또 동일하게 애국하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하고 같이 등급을 여기는 이유는 이러한 납병을 걸린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납병 걸린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같이 취급이 되어지느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리는요,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하도 사람들하고 치여서 사니까 그냥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다는 사람들 좀 많이 있죠. 조용히 있고 싶다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 기쁨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살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 주신 우리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시는 그러한 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교회 가서 나 상처받기 싫고 힘든 사람도 많고 나 자신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극동교회를 다니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이 이게 요즘에 들리는데 그거는 상당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그리고 기쁨은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대1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죠. 나와 하나님 간에 내가 1대1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오늘과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예배에만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그 은혜와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 굉장히 귀중히 여겨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회중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시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 예배의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죄 짓지 않고 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어떻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면 다 뭐예요? 공동생활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떠나는 것입니다. 진영을 떠나요.
여러분 진영을 떠나면 무슨 뭐 캠핑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진영 밖에 떠난다는 것은 그 광야 밖으로 혼자 사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돌아옵니까? 예? 예? 나설 때까지입니다. 나설 때까지.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2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보낸지 이유를 아시겠죠? 첫째는 이 죄의 덩어리가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옮깁니다. 전염합니다. 멜수 환자가 있으면 격리시켜야 되죠? 그런 것처럼 안 그러면 이 죄가 자꾸 퍼져나가거든요. 이것이 비수와 같이 다른 사람을 계속 찌르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보내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치료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갖고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내지만 보내서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입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그 혼자 있으면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깨끗이 되면은 사람들을 이제 근처에 와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진영 안으로. 자기가 깨끗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나를 검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진영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들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완전히 나섰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들어보는 건 또 아닙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요. 4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은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5절과 6절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여기 보면은 네 종이지만 종류는 3가지인데 새 2마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백향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홍색실이 나옵니다. 홍색실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홍색실이 있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우슬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 2마리인데 첫 번째 새는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그릇 안에 물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물에. 오늘 우리 김용래 이사님 주일학교 일부 예배 때 실제로 막 새도 오려가지고 오시고 오실때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그리고 아이들 직접 나와서 토마토 케첩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발라주고 아주 잘 실물 교육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를 질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다가 잡아서 이 피를 흘리면 여기가 무슨 물이 되겠습니까? 핏물이 되겠죠. 네, 핏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는 죽습니다. 그죠?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새는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이 핏물을 찍는 거예요. 찍는데 그 찍을 때 누구를 무엇을 또 찍냐면은
새를, 하나 또 새가 두 마리니까 새가 하나 또 살아있죠? 그 새에다가 또 찍습니다. 찍어서 이 새는 어떻게 하죠? 날려줍니다. 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이것은 뭐와 닮았냐면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금세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것은 유월절 의식과 너무 닮았습니다. 유월절을 보면은 어디다가 양을 잡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가 바르죠?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죠? 문틀이란 말이에요. 문기둥과 문틀인데 그게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형목이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바른 것이 같고 또 뭐로 찍어서 바르냐면은 우슬초를 찍어서 바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양이 죽죠. 양이 죽는 것처럼 새가 죽는 거예요. 새 피가 그게 발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새 한 마리는 어떻게 되죠? 또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 마리 죽은 새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오경이니까. 오늘 여기에 기록된 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은 죽은 새는 그 피를 흘려서 다른 새가 그 피를 찍어서 발림으로 인해서 그 새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새와 두 새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절차가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우슬초를 찍어서 바르는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또 이 새의 피를 통해서 다른 한 새가 살아났어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납병 환자 연관시키냐면은 납병 환자도 죄 때문에 자기가 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죠? 멀리 떠나야 됩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면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분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여러분 몸에 확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예배를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것은 어떤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데 별로 아무런 무슨 감각이 한 번 빠져도 무슨 감각이 없다면은 이 상당한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를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나에게 별로 예배를 드렸을 때나 안 드렸을 때나 내가 그냥 별로 느낌이나 내 생각에 별로 모르겠다라며 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통하고 여러분이 그냥 이를 깨물고 정말 한탄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공허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나에게 물듯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넘쳐오는데 그 예배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나가지를 못해 아픈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그냥 혼자 있어서 먹을 게 없고 뭐 사람들과 잘 만나질 못해서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진영 안에 뭐가 있어요?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거기 있죠. 성막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그룹 천사의 그 날개 핀 그곳에, 그 속죄소 위에 누가 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짓고 동생을 죽인 죄를 짓고 피하는 자, 또 도망자가 됐습니다.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죄벌을 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무 이 죄짐이 져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가인이 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죄짐 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하고 친근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오는 고백입니다.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질 때,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한번 주님하고 1대1 대화를 통해서 단독 면담을 통하셔서 잘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에 회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격리되어 있어요. 근데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회개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나병 환자의 얘기지만 사실 누구의 얘기냐면 우리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멀어질 때 내가 받는 고통과 답답함과 외로움, 그 가운데서 뭐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멀어지게 하겠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모든 전략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 것입니다. 그리고 멀어져서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는 거죠. 이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보인다라도 대단한 연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든요.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져 버리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멀리 번어지면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 가치가 없으면은 여러분 발로 차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명심해야 돼요. 죄와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면은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미워하라고요?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를 묵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악, 내가 이것에 지고 산 것에 대해서 너무 원통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동안에 내가 죄를 먹고 마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그 죄를 즐긴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애통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원통하게 생각하시고 땅을 치면서 여러분 원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집값이 쌀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사가지고 내가 부동산 그때가 지금 내가 오늘날 이 평수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여기에 너무 원통하지 마시고, 그것도 약간 애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썩게 만들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너무나 파란 파노라마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이 죄악을 무서워하시고, 이 죄악을 증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건 증오하시지 마시고, 뭐를 증오하시라고요? 죄악을 증오하세요. 이 죄악을 아주 그냥 내 원수마귀로 생각하시고, 그냥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죄악에서 예수님 보혈의 피 의지해서 승리하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뭘 제가 설명하지 않았죠? 우슬초도 관계된다 그랬죠? 또 새 2마리도 다 설명 잘 됐죠? 근데 또 백향목도 그죠? 나무잖아요? 근데 하나가 설명이 안 됐어요. 뭐가 설명이 안 됐습니까? 홍색실, 그죠? 홍색실. 제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참고서를 찾아봤는데, 또 랍비 문헌도 좀 찾아봤어요. 그 관계되는 책을 했는데, 이 홍색실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이 홍색실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차에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뭐냐면은 요즘에 이은숙, 저는 처음 들으신 분인데, 이은숙 설치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그 전시회를 여시는데, 이분의 그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실과 빛이에요. 실과 빛. 부제는 관계의 시작, 그랬습니다. 실과 빛, 관계의 시작. 그래서 제가 이 시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잘 열심히 좀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베를린에 가서 시를, 남한 대사관 있죠?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그 시를, 여러 시를 연결해가지고 북한 대사관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찾기는 끊어지잖아요. 그 찾기는 백목으로 그어가지고 시를 연결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실이 이제 연결된 데는 다 시를 쭉 이제 내려가고, 근데 찾기를 나오면은 거기는 백목으로 이렇게 분필로 그려가지고 또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걸 남북한에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분의 주장은 남과 북은 실타래가 엉클어져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경색돼서 실타래가 막 엉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막 엉클어져 있으면 이거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남과 북은 지금 저기 핵폭탄 가지고 장난질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핏줄이에요, 핏줄. 핏줄이 뭡니까? 실이죠.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동포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시작이다. 그 시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연결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색실. 여러분, 홍색실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기생 라합이, 그렇죠? 빨간 그 줄을,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집은 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그죠? 그 말대로 됐죠? 그 줄은 무엇인가? 그 줄은, 오늘 여기 홍색실이 또 나옵니다. 이 줄은 연결입니다. 그렇죠? 줄은 연결입니다. 특별히 무슨 연결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의 줄입니다. 왜 홍색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 성만 전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줄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는 시일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들이, 자민이가 이거 뭐 디자인 공부를 막 하더니 헷가닥 해가지고 국제전화를 밤에 저한테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부터 아버님은 아버님의 신앙을 가시고 저는 제 신앙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막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무슨 전화를 하는데 말이죠. 난데없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이런 상태로 말하면은
아까 같이 또 험한 소리 나와가지고는 정말 더 멀리 갈 것 같아서 오늘은 밤이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이메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실어서 보냈으니까 아버님 한번 읽어보시고 저에게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좋은 말로 하고 이제 끊고 이메일을 받습니다. 장문의 편지가 있어요.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도 인생을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잘 설명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앞으로 아버님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정말 나 나름대로의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뭐 예수님은 모르고 뭐 예수님은 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정결하게 돼서 제가 다 설명하겠죠, 그죠? 근데 뭐 같이 자랐잖아요. 수없이 예배도 드렸잖아요. 가정 예배고 뭐 공예 예배고, 그죠? 근데 뭐라고 제가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는 안 되고 또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지옥에 가더라도 같이 간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제가 보면 이 실입니다. 실.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너와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의 방법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싹도 귀찮으니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해도 안 되니까. 거기 또 뭐 디자인 하니까 뭐 패션 하니까 가이드도 잘 드는 가이드 갖고 왔잖아요. 에라는 싹도. 나도 나 나름대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내 주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대로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다.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화나면 고적 파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끝나고 뭐 그게 되는 겁니까? 다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덤에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야. 그거는 이렇게 한 번에 끊을 수 없는 거야. 어떤 이유로도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제가 써서 보냈어요. 하나님 참 지혜를 주셨는지 마음을 이렇게 잘 전해주는지 그랬는지 자기가 한번 그 마음을 제 그거를 읽고 보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또 읽기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 하여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그 실타래가 많이 엉클어져 있어요. 엉클어져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영광 관계도요 실타래처럼 막 엉켜져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이건 다 관계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끈이 실들이 다 엉켜집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관계의 끈이 굉장히 엉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엉클어진 관계를 그래서 한번 잘 해보겠다고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도덕이나 윤리로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좀 되는 것 같지만 풀 수가 없습니다. 이 헝클어진 이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 하나님하고의 이 실타래가 풀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올라가서 그 실타래를 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금식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 경건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거는 이 실타래는 하나님과의 실타래는 이것은 바로 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홍색실입니다. 그래서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얽혀진 이 실타래를 엉켜진 이 실타래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 풀어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이 헝클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 나는 겁니다. 그 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가 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게 돼요.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쁜 놈. 이건 보면 얼굴 보기 싫고. 이런 말이 생긴다면은 누구 관계가 생각되면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자꾸 그 관계가 길이 뚫리면 뚫릴수록 할렐루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일들이 뭐냐면 전에 애들이 말이죠. 애들이 싫었어요. 뭐 좀 이게 책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난리를 치니까 애들은 나하고 저는 그래서 무슨 사역하면은 저는 청년이나 뭐 어른 사역 그 있어요. 신학교 때 어른 사역 할 거냐, 그럼 뭐 어린애 사역 할 거냐, 노인 사역 할 거냐 뭐 이잖아요. 그럼 뭐 작년이에요, 작년. 어린애들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린애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이만 들어서만 아닙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미워하던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민 갔으면 좋겠단 말이지. 예? 이런 생각. 나하고 아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몸 막 피가 거꾸로 막 도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놀라운 일이 발견.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시잖아요. 불쌍하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한번 꿀맘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예전과 같이 말이죠. 심각한 마음이 생기는 아닌 게 그 마음이 생겼다 그래도 아유 그래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자꾸 덮어주려고 그러고. 예. 제가 감사한 것은 새생명교회가 굉장히 거친 소리, 그리고 험한 소리, 그리고 톤이 굉장히 높은 소리, 이 소리가 저 안 나기를 많이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면 그거는 이 관계가 지금 허물어진 거거든요. 사람 간의 관계가 허물어졌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센 소리가 나오죠?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고, 높은 소리가 나오고, 험한 소리가 나옵니다.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부드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조용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칭찬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생명교회 처음 부호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당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가 저는 부엌에서부터 이 본당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소리, 할렐루야, 조용한 소리, 편안한 소리, 편안하게 하는 소리,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부엌에 24시간 여러분 있을 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막 여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소리, 그리고 참 잠잠한 소리들이 여러분 부드러운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리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분리되는 사람. 여러분 그림 한번 더 보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이 납병 환자와 죽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부정한 사람으로. 마지막 임종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빌려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제일 슬프죠? 같이 가본 사람들. 왜 슬퍼요? 네? 보지 못하니까, 그죠? 이별하니까, 그죠? 당장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안 슬프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지만 당분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별의 그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너무 슬퍼요. 슬픕니다.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제일 이별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경 낀 사람이 장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장남은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떠난 것이 슬프죠? 몇 사람이 떠나요? 한 사람이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죽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이별의 슬픔은 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죽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울기는 여기서 다 울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울기는 여도 다 우는데 정말 슬픈 사람은 누구냐면 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친한 가족 여러 사람하고 떠나야 돼.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여기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죠? 많은 사람들 또 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슬픕니다. 그 순간에는 슬퍼요. 인정할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하기 전에 이 사람 뒤를 꽉 이렇게 둘러싸요. 이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의 이별을 슬퍼해 주는 거죠. 슬퍼해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별이 제일 심한 거죠. 그죠? 자기가 더 가까운 사람들 더 많았던 사람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이별을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는데 앞으로 무엇을 소망하는가? 앞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그 이별했던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어떻게 되죠? 손을 잡고 다 만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떠난단 말이에요. 제일 떠나는 그것의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별입니다. separation.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며 그 사람들하고 그 정들었던 사람 가족들하고도 다 떠나야 되잖아요. 다 떠나네요. 그 슬픔을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떠한 현상과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암이 죄를 짓고 못에 들다가 죄를 짓고 다시 진영으로 1회 있다가 7일 있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말을 합니다. 들어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영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죠? 악인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뭐 들지 않으면 뭐 밖에 나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중은 모임이죠. 공동체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밖에 있다는 그 괴로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괴로움, 이것을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거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의 부정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짜라트를 걸린 사람. 밖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제약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때? 뭐 한 번 빠지면 어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이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의의 사람들 안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도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좋은 거죠. 안 나타나면 모르는데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길을 가겠다. 이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나병 환자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그걸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이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말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악을 있는 상태로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임재가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식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죄가 앉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죄악이 왔을 때 그 조그만 것들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